다니엘 1장 1절은 비극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것은 BC 605년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이스라엘이죠.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제 3번에 걸쳐 침공을 하는데 이 605년은 BC 605년은 이제 첫 번째 침략이 있던 해입니다. 이게 등장하는 이제 여호야김은 그 남유다의 그 종교 개혁을 시행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이 여호야김 이후에 남유다에는 이제 3명의 왕이 더 세워지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포함한 4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이 4명은 다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죠. 이제 그들은 사실 이복 형제이긴 합니다. 이복 형제이긴 한데 유대의 이제 마지막 왕들이고 비참한 왕들입니다. 이 4명. 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위에 있게 된 지 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바로 전에는 여호아스라는 왕이었었죠. 뭐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여호야스도 요시아의 아들인데 겨우 3개월 왕 위에 있었던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이 북상하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이제 출격을 하죠. 이제 이 바벨론과 신바벨론과 한번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세계사에서는 갈그미스 1차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북상을 하는 애굽의 바론 느고를 막다가 이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남유다에서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 왕 바론 느고가 패하죠. 패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이 세워진 여호아스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이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고 가죠. 그리고 이 바로는 대신 다른 형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제 그 이유는 유다는 이제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며 약간은 애굽에 친한 듯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새로이 부상하는 바벨론이 그것을 탐탁히 보지 않아 이제 첫 번째 침공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죠. 이것으로 이 남유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복종을 합니다. 복종을 하지만 바벨론에 대한 그들의 어떠한 태도, 마음은 좋을 수가 없죠. 이 여호야김이 후에는 이제 반항을 하고 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시 한번 이 남유다를 손을 보기 위해서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침공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두 번째는 이 여호야김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 여호야긴이 왕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다시 폐위시키죠. 여호야긴은 그래서 3개월 정도 왕위에 있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위에 시드기야, 다른 형제인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위에 세우죠. 이 네 명의 왕이 다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에 복종하지만 바벨론에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할 수 있을 그런 태도를 보이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이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남유다는 극렬히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고 이 저항하는 남유다를 이 세 번째 침략에서는 바벨론이 철저히 응징을 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자녀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 그래서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이런 4명의 왕이 세워지지만 이렇게 이 비극적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충격이죠. 충격.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당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들은,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뭡니까? 아직 이제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 1차 침공은 그래도 식민지화 시켜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말 잘 듣는, 그죠? 한 식민지 국가로 유지시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었다 이겁니다. 2차, 3차 침공을 받으면서 남유다는 철저하게 응징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한 일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야,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이미 그 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10년 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응징을 당할 것이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말한 대로 정말 이 땅의 비극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끝나는 건가? 이스라엘이 끝나는 건가? 그래서 지도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던 그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지도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백성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어쩌면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바벨론의 세상이 이제 열리고 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춰 저 바벨론의 신들을 배우고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백성들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 그러한 여러분 비극의 그 한 가운데를 걸어가게 되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뭐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은 유다를 식민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도 좀 똑똑해 보이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죠.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을 다시 보내요. 바벨론에 그러한 어떤 관리들로 삼아 유다를 다스리려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10대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사실은 이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같이 있었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제 우리도 바벨론 신들을 배우고 섬겨야 되지 않는가? 많은 어른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과 그의 친구들, 10대였습니다. 10대. 여러분 과연 그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과연 있다고 생각합니까? 같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겠죠. 바벨론 문화와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죠? 같이 바벨론화 되면서 바벨론 우상을 배우고 점점 여호와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10대의) 소년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없었을 거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알고 있죠. 그 내용이 전개를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후에 벌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그렇죠? 이제 바벨론 세상이 열리고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은 사실 겨우 10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 제국이 새로 일어나고,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 재건이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 다시 그 뒤를 이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거치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러한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단순히 그들이, 아니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의 왕들이, 그 제왕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또한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그 비극과 멸망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은 어쩌면 놀라고 절망하는 것, 그리고 체념하면서 그 시대에 순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입장이 다르다 이거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그 당시에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우리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2절에는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 왕을 붙이셨고, 주께서 바벨론에게 그 성전의 기구를 붙이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하신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는 알아야죠.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역사, 세상, 주관자이심을 반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가? 첫째는 여러분,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늘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 같은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깜깜한 암흑과 같은 시대가 펼쳐질더라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망해서도 안 되고 또 체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때에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일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그렇게 멈추고 그렇게 끝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께서라는 단어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분명히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깜깜해 보여도, 나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망과 한탄으로 아니면 체념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그저 여러분 자기 한몫 아니면 자기 가족 그냥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즐기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오직 내 인생 하나 편히 즐기며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냐,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인생의 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는 그렇게 똑같이 체념하며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여러분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때로는 수수께끼 같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불만스러운 여러분 그러한 시대이고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이기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아는 우리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 물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아십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왜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이신 궁극적 목적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밖에 감히 누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질병으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자기 육체를 벅벅 긁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처로부터 나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그런 욕을 들으며 마지막에 있었죠. 마지막.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 벌어진 그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도 욥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욥에게 남은 것은 체념이면 절망이죠. 절망.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욥에겐 이제 죽어버리는 것이 편합니다. 죽어버리는 것이 편한 그런 마지막에 있었죠. 근데 그런 욥에게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체념하고 절망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욥에게는 차라리 편했죠. 그렇게 끝내는 것이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어요.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어요. 욥이 그렇게 고난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날지라도 욥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알기를 원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물을 수 있었죠. 물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제 간절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내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변호하고 내 말을 들은다면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욥은 간절했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면 내 말을 들어보시면 인정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그때 끝내는 것이 그냥 당연했어요. 죽어버리는 것이 욥에게는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욥은 그렇게 끝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생각이 사실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그 마음과 생각에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그 상황으로 몰아두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왜 이러한 나의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은 들어야겠다는 여러분 그 욥의 태도를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무례하다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욥에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묻고 내가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욥기는 있을 수가 없죠.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10대의 소년들 이건 사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10대 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용을 알지요. 그 10대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해야 할 것, 그렇죠? 그것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포로지에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다니엘과 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지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냐? 다니엘서에서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총리자를 누리는 것을 즐거워한지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죠.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10대에 그 포로지에 끌려간 10대 소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여러분 그 상황에도 그 10대의 소년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 10대 소년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바로 이 역사의 그리고 인생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이 역사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열릴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결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